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그때 이제 서기관들, 그리고 또 혹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늘 전하는 얘기 그렇게 들었죠. 그러니까 졸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한쪽 귀로 듣고 그러면서 한쪽 귀로 빼내고 생각은 딴 데가 있고.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놀라기 시작했다고 말해요. 오늘 바로 그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우리를 좀 놀라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권위를 갖고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권위냐? 첫 번째로는 말씀의 권위를 갖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갔어요.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거든요. 그 당시 이제 회당에서 배우고 또 듣고 하는 거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고 놀람교한 곡을 듣듯이 깜짝 놀랐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랍비들도 그저 말씀을 전할 때 보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어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확신도 없어, 체험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쭉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들으면서 늘 듣던 얘기 그냥 듣고 끝나는 거지,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 자체이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천국의 얘기를 그곳에 오셨으니까 생생하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천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남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얘기를 할 때는요, 암만 해도 그 얘기가 신빙성도 없고 또 좀 지루해질 수도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의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들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체험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무슨 사건을 얘기를 하면 그 얘기에 대한 어떤 권위가 별로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문가의 얘기거든요. 그러니 그 얘기가 다를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말씀의 이 신선도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대로 말씀대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정말 이렇더라, 이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말만 전했다? 이거는 삶과 말씀이 분리되어 있을 때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왔을 때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보았고, 그때 그 말을 전해줬으면 거기에 대한 힘과 능력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반대였죠. 그들은 말 따로 행위 따로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마태복음 23장 이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범하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아니한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말을 하니 그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거기에 능력이 없고, 그리고 거기엔 변화가 없고 기대감도 없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삶을 경험했던 사람이 하는 얘기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다르죠. 우리의 권위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위를 주셔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권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앞에서 요즘은 그냥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그런지 아세요?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래요.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보라 말이에요. 그러면 감히 우리를 우습게 보지 않죠. 저 사람은 뭔가 우리랑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권위는 바로 이거예요.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잖아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곳에 충만하신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위를 보는 거예요. 그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의 권위를 세상 앞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삶의 실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예수님의 이 권위를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데 이건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내 삶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활동하셨는가. 그래서 이제는 마이 스토리, 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이 스토리가 뭐예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들어오기 전에 나의 모습은 이랬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온 이후에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거기에 뭐가 생겨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 권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얘기하면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에크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이거예요. 예. 그리고 우시아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라는 뜻이거든요. 본질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질이잖아요. 그분으로부터 나왔을 때 거기에 파워가 생기고 거기에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본질을 얘기하고 핵심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금방 이해가 돼요. 아, 이게 바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구나.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요, 말은 많이 하는데 횡설수설합니다. 말의 본질이 뭔지 몰라요. 뭘 얘기하고 싶은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행동이 따라가기 때문에 뭔가 이 말씀하시는 것이 확실하게 명쾌하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부탁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랬어요. 이건 옳은 겁니다. 이건 그런 겁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이건 거짓입니다. 확실하게 얘기하자 그 말이에요. 확실하게 보여주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의 권위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말씀이 다가오기 시작해요. 그럼 뭐가 돼요? 믿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자꾸 듣는 거예요. 근데 이 들음은 곧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으로부터 이 본질이 나에게 들려지고 본질이 나에게 보여지기 시작하면 믿음이 생겨나요. 그럼 이 믿음이 어떻게 돼요? 씨앗을 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이 씨앗을 뿌리는 거거든요. 예? 이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나는지 잘 몰라요. 신비해요, 이것도. 그런데 자라난다니까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7절에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를 뿌리니까 씨가 나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자라나더라고 말이에요.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해. 근데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 처음에는 뭐예요? 싹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나오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나오는 얘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요,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말씀의 권위자이세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의 권위를 세상 속에 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축복이 대림절에 하나님이시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권위는 영적 권위지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시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그랬거든요. 아니, 귀신이 왜 회당에 들어와요? 지가 있을 자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들어와요. 여러분, 교회에 귀신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들어와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이 분위기가 충만하면 어떻게 할까요? 한 길로 들어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영적 분위기가 충만하지 않으면 지금 마귀가 들어왔다가 말이죠. 아, 여기가 내가 좀 있을 자리로구나. 예? 이 사람 저 사람 이간질하면서 귀신이 귀신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시끄럽고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 뭐라 그럽니까?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렀다 그래요. 소리 질러. 큰 소리 나는 거예요. 이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시끄럽게 소리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들어왔다가 여기 내가 도저히 있을 자리가 아니구나 하고 도망갈 수 있는 우리 가나안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에게도 이 마음속으로 귀신이 들어와요. 들어왔다 가만 보니까 아이고 난 여기 있을 자리가 없네. 그리고 도망가야 되거든요. 들어와 보니까 너무 좋아. 편안해 귀신이. 이야, 이거 내가 있을 만한 자리로구나. 마치 파리가 말이죠, 더러운 곳 있으면 여가 내가 있을 자리다 하고 꼬이는 것처럼 내 안에 귀신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할 사람이 귀신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때부터 위험해지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되, 여기 뭐라고 지르나 보세요.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예수님을 확실히 알았죠, 그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랑 당신이랑 연결시키지 마시고 우리는 그냥 가만 내버려 두세요, 그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지금 우리 여기 없애버리고 오신 거죠? 그래서 미리 짐작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죠.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알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아닙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귀신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고 명령을 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명령을 듣고 그는 여기서 쫓겨나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영적 권위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 권위. 예수님의 마음, 이 귀신의 입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자체가 싫어. 이게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쫓아내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누구든지 어떤 권위를 원한다 그래요. 권력을 갖고 싶고 힘을 갖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인간이라 그래서. 그런데 이것을 얻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냐면 난 성공했다, 얻지 못하면 나는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진짜 우리가 얻어야 할 게 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구별하기를 권위와 권력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권위는 뭐냐면 authority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쓴다고 해요. 그래서 이 authority라고 하는 이 권위는 이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이 권위라는 거, authority. 그러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건 파워라고 하는데, 이건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하기 위해서 공인된 권리와 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전적 정의인데, 자, 무슨 뜻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권위가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키더라도 자발적으로 일하도록 만든 사람이 권위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이 있는 사람은 강제적으로 자기 물리적인 힘을 통해서 이 일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람은 권력을 잡은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결과는 같을지라도 과정은 다릅니다. 그러면 권위 있는 사람이 존경받겠어요? 권력 있는 사람이 존경받겠어요? 당연히 권위 있는 사람이 존경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힘이 없어요. 뭐라고 그러십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게 뭐예요? 잠잘 만한 집 하나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교육을 제대로 받으셨어요? 무슨 박사학위가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 그저 회당 교육이 다였어요. 또 예수님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도 어떻게 했어요? 어린 나귀 새끼 하나를 타고 갔어요. 말도 아니고. 예? 자, 그런데 이런 분을 누가 알아봐요? 귀신이 알아본다니까. 귀신처럼 알아봐. 왜? 예수님이 권위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 드러난 권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위가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걸 알아봤다는 것은 그 자체가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귀신하고 사람하고 다른 게 있어요. 귀신은 알아보긴 하지만 그 권위 밑으로 들어갈 생각은 안 해요. 순종할 생각은 안 해요, 귀신은. 그러니까 귀신이 된 거예요. 마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권위를 아는 사람 중에서는 이 권위 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면 그때부터는 순종하게 되고, 그때부터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진정한 행복이 뭔가를 알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권위 앞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권위 앞에 들어오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달라져요. 내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변화가 돼요. 행복해요.
그런데 내가 이 예수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오려고 안 해요. 이게 귀신신앙 비슷하게 돼가지고 말과 행동이 달라져요. 알긴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니까. 그런데 그 속에 안 들어오니까 순종을 안 하는 거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구약시대에 출애굽하면서 이제 마지막 요단강을 건널 때죠.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제사장들이 먼저 이 요단강 흐르는 물에 발을 디뎌 놓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물이 막 가는데 발 디뎌 놓으면 빠질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좀 이렇게 해주세요. 먼저 물을 좀 멈춰 세워주세요. 그리고 나면 우리가 그냥 건너가면 좋잖아요. 이건 우리 주장이에요. 하나님은 뭐부터 하라고요? 발부터 걷다 들여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멈췄을 거라는 거예요. 발부터 들이미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고,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변화가 일어나면 그때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바로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의 권위 앞에 내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권위 앞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주신 권위, 그 권위로 우리가 살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언제 권위를 주냐? 크게 두 번의 권위를 주세요. 첫 번째로 예수 믿을 때 권위를 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제 권위를 주시냐면 사명을 감당할 때예요.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두 번, 첫 번째로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는 순간에 받았던 그것을 다시 한번 활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우리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치유의 권위예요. 오늘 26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그랬어요. 귀신 주님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큰 소리를 지르며 경련을 일으키며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다 놀랐어요. 또 놀란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놀랐고, 그 권위에 놀랐고, 이번에는 치유하심에 놀란 거예요. 그래서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떻게 된 일이지? 권위 있는 새 교훈이 여기 왔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하죠. 그들도 순종했다. 놀랍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 말이죠. 자,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드셨죠. 근데 죄로 인해서 이 형상이 깨찌그러졌죠. 마음도 찌그러지고요, 영혼도 찌그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몸까지 막 찌그러지고요. 이거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진 십자가가 바로 나 때문에 왔다라는 것을 자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점점 더 건강해진다는 사실 아세요?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리고 마음으로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예수님이 상에 찔리신 것을 보고 주님 하고 눈물이 나와야 돼. 왜? 내가 찔린 거거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허물이, 나의 허물이 벗겨지기 시작해요. 그의 상하심은 나의 죄악 때문이야. 내가 이것이 나를 확 받아들이는 게 믿음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죄악이 벌써 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분이 징계를 받았어.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이게 바로 치유의 권위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았어요. 그것을 보면서 주님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아니 이건 내 아픔입니다 하고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뭐가 일어나요? 이게 나음을 얻게 돼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이런 치유의 권위를 우리가 느끼는 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주님의 궁극적인 치유는 영적인 치유라는 거 아시죠? 영적인 치유가 궁극적인 치유.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 육신의 병이 들 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육신을 치유받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까지도 치유해 주시는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병 다 고치고 나서 믿음 갖지 않으면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한 번으로 끝나겠죠. 이 세상에 많은 병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전에 알지도 못하는 병들이 막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마음의 병들도 많아요. 그래서 병원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그냥 엄청나게 몰려들고요. 예? 또 요즘 뭐 상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바쁘게 이 상담의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마음의 병들이 많다는 소리거든요. 중요한 것은 궁극적인 치료자가 누구시냐?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요, 모든 것들이 다 그렇듯이 고장이 나면 그것을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그죠? 만든 사람이. 우리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창조주 아니세요? 그분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그분이 고치시면 100% 고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수룩강야에 이르렀어요. 거기에 사흘 동안은 물을 못 먹었어요. 여러분 3일 동안 물 한번 체험하고 싶으면 한번 해보세요. 못 견뎌요, 못 견뎌요. 그런데 마침 딱 엄청난 물이 나타난 거예요. 야, 물이다! 신바람 나서 물을 막 먹는데 보니까 먹자마자 그냥 막 토하기도 하고 막 배가 아프고 쓴물이야, 쓴물. 야, 이거 쓴물이다. 이거 말아라, 말아. 그래서 그다음 그곳을 가리켜서 말아라, 쓴물이다.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 물은 주셨는데 왜 이런 물입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야, 너 앞에 나무 있지? 그 나무까지 꺾어서 물에다 한번 집어넣어봐.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물이 달아가지고 이게 삼다수가 된 거예요. 막 사람들이 물을 마시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예, 하나님이 주신 물이니까 어떤 것보다 귀한 물이겠죠. 예. 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서 순종해라.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라. 뭐예요? 말씀과 행위가 따라와라.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잘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죠. 우리가 올해 회복합시다. 관계 회복. 누구와 관계 회복하려고 그러세요? 옆집 사람하고?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진정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병의 치료자가 바로 하나님이시요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죄악이 몇 가지인 줄 알아요? 한 600가지 이상이 된답니다. 예?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것을 이제 요약해서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육체의 이름 다 분명해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함으로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것이라. 불치병, 예? 몸에도 마음에도 영혼을 다 망가뜨리는 것, 이거 기도해야 돼요. 정말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데 예수님을 좀 제대로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야 되지 않아요? 그동안 알았던 예수님 뭐 그 정도 다 아니까 그러지 마세요.
이제 정말 주님께서 이번에 2021년에 내가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을 만나보리라.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깨고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역사, 이것을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